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우리가 또 고린도전서에도 경주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은 그러니까 제가 때로 오신 분들이나 이렇게 초신자들한테 항상 죄송한 거는 성경을 저는 빠짐없이 순서대로 거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늘 이렇게 뭐 축복 설교나 위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사도 바울 또 많은 성경의 기록자들 40여 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이 3장에는 바울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는 뒷부분에 좀 잠깐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인생에 과거도 있고 지금 살아가는 현재도 있고 또 앞으로 미래, 근데 아무도 몰라요. 누가 편찮으셔서 먼저 가시는지 어떤 또 다른 일로 인해서 세상을 갈는지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 게 이것이 정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빌립보서의 3장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1절에서 9절까지는 과거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금 여기를 좀 전했기 때문에 좀 간단히 넘어가는데요. 이제 바울의 과거의 삶으로 이제 뭐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남들에 비해서 나도 자랑할 것이 정말 뒤지지 않을 만큼 많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오늘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기의 그 자랑거리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은 혹시 자랑거리에 나는 통장에 얼마가 있고 빌딩이 얼마가 있고 주식이 얼마가 있고 뭐 이런 것들 나는 학력 배경이 어쩌고 그렇게 나올 줄 알고 또 기대를 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나 또 특별히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이들의 자랑은 어떤 재산이 많은 것보다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나는 정통파냐 뭐 내가 해야 될 율법의 의식을 다 치렀느냐. 근데 사실 우리도 옛날에 뭐 조선시대나 뭐 그 이전의 시대를 보면 먹고 입는 것도 자랑거리가 됐지만 거의 이런 것들이 나는 양반이다. 나는 어느 지파에 내 가문이 어떻다. 그래가지고 밥 세끼 제대로 안 먹어도 뒷짐지고 그냥 수염을 이렇게 만지면서 갓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집안 내력을 저희 조상들도 굉장히 그걸 자랑거리로 했어요. 우리는 몇 대 손이다 누구의
이런 것들 많이 따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뭐 누구 혈통이다 뭐 이씨도 뭐 전주 이씨가 뭐 더 뭐 왕가다. 근데 저는 뭐 왕족인 전주 이씨도 아니고 저는 경주 이씨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왕궁에서 뭐 특별히 벼슬한 게 아니라 그 뭐 제일 최고의 그 관리적으로 말하면 그 뭐 친척도 뭐 상궁 정도? 그 내놓을 만한 족보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과시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볼 때 야 뭐 대단히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이 기준을 두고 막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재는 너무 좋은 게 옛날에 과거에 노비 출신이든 집안 출신이 뭐 어떻든 뭐 어떻게 뭐 부모가 살았든 현재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냐가 중요해. 과거를 별로 따지지 않아요. 사실 그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뭐 지금 옛날에 뭐 금송아지가 뭐 그렇게 많았으면 뭐 할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런 것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 그런 것들을 많이 따졌어요. 너 할례 받았냐?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몸에 새겼냐? 너 이스라엘 족속 맞냐? 너는 지파가 12지파 중에 누구 지파냐? 보통 다윗 지파가 왕가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또 굉장히 이런 것들을 따졌나 봐요. 근데 베냐민 지파야. 그럼 이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지파예요. 이것도 왕가의 후손이에요. 또 히브리인 중에 우리 조상들보다 히브리인이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신약 시대에는 그 유대교의 거를 많이 나눴습니다. 뭐 사두개인이냐, 뭐 바리새인이냐, 막 SNF냐, 막 이런 것도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파가 바리새파였었어요. 나 그렇게 열심히 있는 파의 후손이다. 또 열심으로는 너희들 뭐 굉장히 지금 기독교 핍박하고 있는데 나 어떤 사람인지 아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디든 다 찾아가서 다락을 뒤져서라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내가 쳐넣었던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 율법 그런 거 뭐 하나님 계명 지켜야 된다고 너희들 자랑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기도하라니까 막 사람들 잔뜩 있는 데서 막 보라고 막 기도하고 뭐 구제도 막 그냥 조용히 하면 되는데 막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 시장에 잔뜩 모아놓고 나 이만큼 구제합니다. 막 너희들 이런 식으로 지키고 있지 않냐? 나도 너희들만큼 이상으로 했고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 나도 거의 지키려고 노력해서 거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한 게 많이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정말 흠이 없는 자예요. 이런 무슨 출신이나 학벌이나 무슨 열심이나 가문이나 여기엔 또 그거 하나 안 했어요. 나는 공부 어디서 했는 줄 알아? 가말리엘 선생 최고의 선생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가 내가 이랬다 이거. 너희들 자꾸만 육신의 이런 것들 가지고 자랑하는데 나도 사실 자랑한다면 나도 뒤지지 않아 하면서 이 얘기를 지금 과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난 근데 있잖아 너희들보다도 사실 뭐 뒤떨어질 거 하나도 없지만 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나서는 나는 나의 육적인 과거 모든 걸 배설물로 나는 이제 버렸어. 저번에 얘기했죠. 제가 강단에서 하면 안 되는 그 뭐 똥얘기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로 나는 아무 그것이 쓸모없다고 다 이제는 미련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가고 살려고 한다는 그 고백을 합니다. 이 과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그리고 끝까지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 부활에 참여하려고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면서 이제 현재의 바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사도로 보기 때문에 아유 더 이상 사도 바울은 믿음을 더욱더 가질 뭐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뭐 위대한 목사님들이 있으면 야 그 정도 목사님이니까
뭐 믿음 부족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가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말씀의 부족함도 더 느끼지만은 믿음의 부족함, 어떤 시련, 어려움에 극복했을 때 내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더 주님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 전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멈칫거리고 낙심할 때 많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항상 부족하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육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한 사도예요. 그리고 교회를 한 12개, 13개 줬어요. 아직 여기 빌립보서라 아직 나머지 또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 굉장히 교회를 개척을 많이 해서 세운 사람이고 또 하나는 영성이 굉장히 깊어요. 우리가 말하는 은사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창문에서 떨어진 유두고 죽은 자도 살려고. 루스드라 안진뱅이도 평생 태어날 때부터 못 일어나던 사람도 일으키고 그리고 각종 수많은 병자를 다 고쳤어요. 어느 정도나 바울이 지나가면 거기에 그림자만 해도 좀 밟혔으면 좋겠다고. 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자기 가족이나 누구한테 병자에게 얹으면 나을 정도로 이 정도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족하겠다고 생각을 우리는 보통 일반 사람은 하질 않죠. 이런 기적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면 아직 부족한 것이 많으므로 계속 믿음을 위해서 앞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것이 나의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까지 위대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12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이 볼 때는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현재 이렇게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온전히 믿음을 이렇게 얻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누구나 다 앞을 향해 달려가죠.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참 드리고 싶은데 이 얘기를 들으면 별로 우리가 기분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요? 전국적으로는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요.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루하루 가면 내가 이 땅을 떠날 날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삶으로 사실은 달려가지만 이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인정하면서도 얘기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즉각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죠. 어쨌든 근데 그 순간은 그 순간이고 언제든 그때까지 닥치기 전에 우리는 또 무엇을 향해 다 달려갑니다. 젊을 때는 어때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런 거 뭐 좋은 직장 다 이거 다 뭐예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돈을 많이 안 벌어도 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을 위해서 젊었을 때는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서서히 들면서는 이 목표가 달라집니다. 점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젊었을 때 목표는 이제 멈추게 돼요. 왜냐하면 건강이 따라주질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일하고 싶은데도 어디서 써주질 않고 내가 또 하고 싶은 열정이 있지만 그걸 못 따라가고 하니까 점점 젊었을 때의 그 패기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대부분 여기 60세 이상은 아마 여쭤보면 삶의 목표가 뭐냐고 그러면은 대부분이 아마 나는 이제 남은 생에 치매 안 걸리고 암 안 걸리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게 내 목표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가져요. 이거는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이 점점 아파가니까. 그 다음에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삼시세 때 뭐 어디 가서 내가 꼬러다니지 안 하고. 지금은 그래도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여러분이 뭐 굳이 뭐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 먹는다 이런 건 없잖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삶, 평안한 삶, 뭐 특별히 노예, 뭐 자녀들한테 손 안 내밀고 사는 삶, 뭐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이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요새 무슨 뭐 저런 데서 인터뷰하는 게 많잖아요. 뭐 어느 뭐 동네 사람들 뭐 그거는 원래 취지는 뭐 연금을 얼마 받고 있냐, 노예 얼마 생활비를 쓰고 있냐 한데 그분들의 꿈을 들어보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남은 생에 평안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아무리 잘 사는 동네 사람도 목표는 다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젊었을 때 목표는 꿈으로 그냥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이 목표가 좀 건강하고 평안하고 이런 것들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삶으로 안주해 버려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고전분투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달려다니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육신적으로 따라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점점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이 먹는 거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걸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난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돼. 그러니까 몸이 안 따라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도 신앙생활 하는데 옛날에 뭐 열심히 교회 뭐 많이 나왔다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달려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신앙이 완성되고 끝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믿음 안에 성장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성장을 계속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지면 그 모든 걸 포기하지만 믿음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러므로 멈춤이 아니라 날마다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더 깊이가 영성이 깊어져야 돼요. 뭐 예배 횟수가 줄어들더라도 더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야 좀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 빌립보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아마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보통 역사학자들이 한 60 정도로 나이를 추정을 하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를 더더군다나 지금 감옥에 있는데 뭐 달려갈 수가 있나요?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달려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을 위해 계속 달려가는 이유를 말하는데 나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달려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됐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를 다 잡으러 막 다니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놓고 막 이런 자였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 앞에서 막 죽는 것도 막 지켜보면서 저거 했던 이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해외로 원정 가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 믿고 거기서 핍박을 하니까 다른 나라로 예수 믿는 자들이 도망간 이 다메섹으로까지 대제사장한테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지금 막 이제 그때 걸어갔는지 뭐 말 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참 가는데 막 정오 정도 12시 정도 됐는데 막 너무 밝은 빛이 돼가지고 눈이 막 멀어가지고 엎드려졌어요. 막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다 그 도상에서 이제 이런 빛을 만나가지고 이제 막 눈이 감기면서 이렇게 이제 엎드려졌을 때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때는 사울로 봤어요. 이게 바울은 로마식이에요.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갑자기 그런 공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시니까 하고 물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 지금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니는 건 곧 나를 박해하는 거다. 이제 이 성경 말씀에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 그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게 누구예요? 아나니아 선지자죠.
그래서 이제 눈이 감겨가지고 갑자기 소경이 돼서 이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이제 금식하고 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나타나셔서 야 어디 가면 이 사울이 눈 멀어가지고 지금 금식하고 기도 중에 있는데 네가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그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한테 복음 전하는 자라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붙잡았다. 난 누구누구한테 전도받아서 나는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뭐 친구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와서 붙잡았지.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잡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붙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붙잡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내가 이래서 저래서는 하나님 몰랐는데 교회를 나오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으니까 내가 붙잡은 거지. 그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다 아시고 붙잡으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부르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먼저 하나님 붙잡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선지자 2명만 좀 제가 먼저 소개를 하고 우리에 대해서 또 하신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이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소명받을 때 받은 말씀인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이미 구속했다는 거야. 잡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자녀라. 이렇게 말씀을 이사야한테 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한테도 이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야, 너 하나님이 너 모태 그 엄마의 뱃속에서 짓기 전에 이미 난 널 알았다. 그리고 배에서 출생하기 나오기 전에 너를 어떤 인물로 선지자로 세우겠다는 것까지 내가 다 계획을 했노라고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엄마의 모태 짓기도 전에.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 우린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엄마 뱃속에 아직 생성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시냐. 네, 우리가 그 말씀의 해결은 에베소서 우리가 1장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여기에 제가 다 길어서 기록은 안 했는데 우리 1장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제가 에베소서 할 때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 1절 천지만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겠다는 이걸 모두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각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세상 밖에 있으면 예수님 누구인지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 믿으면 뭐 천당 뭐 안 믿으면 불신 지옥 이런 요새는 이렇게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근데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자는 없어요. 크리스마스 날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태어나셨다. 그날을 또 이 공휴일로 지내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깊이 있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기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줬다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부르신다고 자녀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는데 엄마 뱃속 전에 생성되기 전에 아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붙잡으신 주님 때문에 이제는 끝까지 나는 이제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불러주셔서 어디 가지 않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그 부분을 잘 모르는 분은 뭐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 머나먼 당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다 인생의 육적인 삶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가 또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영생, 아픔, 슬픔, 이별, 고통하는 것, 죽음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거가 이제 여기가 천국입니다.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서 뜨거 예수 믿을 거라면서 평생 그런 데서 고통을 받으며 사는 것이 이제 지옥이면서 성경에는 영벌이라고 어떻게 옛날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하세요? 돌아가셨다고. 가야 될 본향으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어서 다 끝나는 것 같으면 뭐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뭐 되돌아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가야 될 자리가 뭔가 있지만 그 자리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옥인지 천국인지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를 만난 뒤 바울의 인생은 이제 180도로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여러분 다 택해 주신 거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인생을 주님을 향해 방향을 잡고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근데 달려가되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면 뒤에 것은 붙잡지 말고 앞을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제 달려간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는데 발목 잡히는 그러니까 방해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과거예요. 앞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성공, 자랑거리도 방해가 돼요. 난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더 이상 발전하려고 안 해. 그거에 만족하고. 또 하나는 과거의 실패, 어떤 상처. 그래가지고 사람이 위축이 돼가지고 용기 있게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과거의 아픈 상처는 교훈을 삼아야 돼. 그거를 교훈 삼고 발로 딛고 옛날의 실패나 상처 이거를 이런 경험 삼아서 그런 실수는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더 성장하는 대로 그걸 이용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또 자랑거리해도 교만하면 안 돼요. 그걸로 만족하면 끝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과거의 자랑거리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기쁘죠. 그러나 지금 현실은 이거보다 내가 더 많이 앞서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 아무리 과거에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성화되어 있다 해도 지금 현실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는 삶은 앞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방해를 줘요. 제가 뭐 강다석 제 얘기를 가끔 이제 안 하려고 많이 하는데 저도 옛날에는 조실부모해서 어려웠고 이 집 저 집 전전했고 여러 가지 대학 문제로 막 자살 소동 벌이고 막 이런 것들. 그러나 그런 것들에 그때는 너무 힘드니까 현실을 그런 식으로 제가 살아왔지만 그거에 제가 얽매여 가지고 기가 죽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제가 앞으로 나가는데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결국 그런 데 사로잡혀 있으면 되려 후퇴를 하게 돼요. 그거를 교훈 삼고 나는 예를 들어서 자녀를 이렇게는 키우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앞으로 옛날 과거에 이만저만해서 집을 잘못 팔아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이제 경험으로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또 얻었고 우리 경험을 삼고 또 앞서간 자들 조언을 좀 듣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과거에 난 이랬으니까 우리 집안은 이랬으니까 나는 인생이 이랬으니까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으면 절대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를 털고 일어나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과거에 좋은 문제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발목 잡는 방해물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아까 우리 3장 13절에 나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대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많은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믿음 안에 이렇게 만사의 본이 되고 이렇게 경외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나는 이제 그거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실패보다는 성공한 것이 많죠. 이 믿음 안에 달려가는. 그리고 많은 매를 맞았잖아요. 우리 고린도서 11장에 알잖아요. 막 40에 하나는 가만 매를 뭐 5번 맞고 뭐 맞고 그러나 그걸 갖다 그 사람들 막 매일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뒤로 역사의 뒤안길에 흘려버려야 돼요. 뭐 그러면서 이렇게 저거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과거에 매이는 분이 사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래서 그래요. 젊을 때는 꿈을 먹고 사는데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얘기, 뭐 옛날 얘기 뭐 많이 하는데 물론 좋아요. 그때 한번 또 추억을 되새기는 것도. 그러나 과거에 묶여서 있으면 앞으로 달려가는 거를 이제 점점 내려놓게 되고 이제 포기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고 내가 옛날엔 얼마나 대단했는데 하고 자기 만족. 이제 내가 뭐 하겠어. 지금이라도 만족해야지. 이렇게 이제 세상 일에는 제가 얘기했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게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일하고 달라요. 우리들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구원받고 영생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천국 가는 삶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달려가는 걸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시 우리가 마냥 과거의 삶에 현재 내가 그냥 먹을만 하잖아, 사람들한테 손 내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만족하고 안주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은 난 지금 직분을 교회에서 얼마큼 맡았고 이 정도 예배 나오면 되지, 이 정도 성경 읽으면 되지 하고 이거를 안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의 문제가 지금 현실에 자기 신앙생활에 만족을 하고 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기도 시간이 늘어야 되고, 작년에는 안 보던 말씀을 내가 한 장이라도 봐야 되고, 작년에는 옆에 사람이 뭐 죽어가든 살아가든 뭐 신경 안 썼는데 이제는 좀 더 살펴보고 위로하고, 내가 또 주의 일에 조금이라도 뭐가 도움될 수 있나 하고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성숙해져야 돼. 이게 우리 인간으로 말할 때 철 든다 그러고 사람 된다 그러잖아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구원받고 우리 영생하는 천국 가는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안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달려가되 표대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목표가 있죠. 집 구하는데, 사업장 넓히는데, 뭐 하는데, 통장에 얼마큼, 노예 그 보장할 만큼 뭐 벌어야 된다. 이 젊었을 때도 항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근데 달려갈 때 표대가 없으면 사람이 제대로 못 달려가요. 저는 늘 잊지 못해요. 조윤기 목사님이 그 초등학교 때 땅 하고 달리기를 막 하면 자기는 목표가 저 꼬린 지점을 모르고 집으로 달려가라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점심 먹으러 집으로 많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땡 하면 그냥 자기 집으로 향해 달려간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표가 꼬린 지점이 어디라고 자기는 모르고 달려가대. 그리고 저 오늘 이렇게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 분은 한번 설교할 때 이야기해요. 자기는 달리기 할 때 매일 꼴찌를 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땡 하면 열심히 달려야지. 막 눈을 감고 달리다 보니까 막 이쪽으로 갔다 막 저쪽으로 갔다 막 표대를 제대로 바라보고 달려가야 직진을 해야 되는데 눈을 감고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으로 막 하다 보니까 방향이 이러겠다고 막 저러겠다. 그냥 매일 꼴찌를 했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자기가 왜 날마다 꼴찌를 할까? 물론 우리가 태어난 기질이 또 달리기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나중에 그런 거 했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해서 믿음 생활도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에요. 이제 명예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이 부름의 상이 뭘까요? 불렀을 때 오는 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다음에 주는 상이 뭡니까? 그게 구원과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그 오는 상은 결론적으로 구원을 주어서 영생하는, 이게 부름의 상이에요. 그 상을 목표로 지금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아까 말씀 잠깐 드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 여러분 다 알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이걸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확실히 알고, 내가 불러줘서 온 상이 구원이고 영생이구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거기에만 표대를 가지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목표가 확실하니까. 여러분,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막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또 거길 전진해서 갑니다.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읽었던, 몇 주 전에 감옥에서도 막 바울과 실라가 얻어 터지고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전진하는 걸 하나님이 귀한 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 속에서 감옥서에도 계속 그 관리들이나 이게 자기 경비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표대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표대가 확실한 사람은 막 힘들어도 다시 또 일어나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 실패하고 막 사업장에 화재가 나도 막 다시 일어나고 뭐 어려운 삶이 있어도 막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고 막 나는 예를 들어서 세상으로 말하면 얼마를 모아야 되겠다, 나는 뭘 얼마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한 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거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 성공을 합니다. 성공했다고 쭉쭉 빵빵 나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달리기 경주할 때처럼 고린 지점을 확실히. 근데 우리가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구원과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돼.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나는 하는 일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뭐 이런 걸로 지금 신앙생활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면, 이걸 이제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좀 하는데요. 우리 신앙 다시 돌아봐야 돼.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저 구원과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면 죄송하지만 구원이 없어요. 주님께서 부르신 구원이. 그리고 주님의 축복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리고 주님이 늘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더불어서, 아니 나도 예수 믿고 축복도 받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거지로 사냐, 못 살아야 되냐. 아니요, 저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움직이는 모든 물질의 동산도 주인이시고,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잘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도 보세요.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 믿으세요. 굉장히 영향력이 크잖아요. 근데 저 밑바닥에서 예수 믿으라면 너나 잘 살라고,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잘 살고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에서보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서, 그거는 내가 더불어 줄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먹고 입고 마시는 이 구하는 것들 내가 더 채워 주리라. 분명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우선순위를 바꿔요. 교회 나와서 잘 살아야지. 그것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교회를 나와요. 내 사업도 잘 되고 막힌 것도 빵빵 뚫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선순위의 목적은 좀 달라야 돼요. 그것이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과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걸 받고 이 땅에 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맛있는 것, 사업장, 직장, 우리 인생을 다 돌봐 주십니다. 믿으면 그대로 돼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믿으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면 왜? 부자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더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더 가까워져야 돼. 작년보다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가까워지. 하나님이고 더 교제가 있어야지 가까워지는. 그런 가까운 사람은 전화도 자주 해요. 그 기도잖아요. 그걸 더 해야 돼요. 예배도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자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워진다는 건 더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늘어나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신앙으로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기에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하늘의 백성이라는 그런 것들 자격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낙구람에 있는데 무슨 부활을 하냐? 그러면 가루로 부활하냐? 그리고 그 육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그 육신은 아팠어, 연약했어, 죽었어, 힘들고 애통하고 곡하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이 몸들이 다 다시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몸으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연약했던 것이 없고 아팠던 것이 없고 이제는 죽음이 없고 이제는 애통하는 곡하는 것이 없어요. 그 몸으로 그냥 부활해서 가면은 그걸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천년만년 살은 뭐예요? 아프고 매일 쑤시고 무릎, 관절, 어깨 뭐 여러 가지 막 심장병이다. 그거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 올 때 부활해서 우리가 새로운 몸, 그걸 오늘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나는 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왜 부활을 내가 사모하냐면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몸을 정말 영화로운 몸으로 이 아프고 여러 가지 죽지도 않는 이런 몸으로, 늙지도 않는 몸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이 얘기라고. 우리 신앙의 성숙도 깊이는 다 각자 달라요. 근데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어요. 저도 그거를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내가 50년 믿었다 해서 신앙이 막 이만큼이고 나는 뭐 몇 년 못 믿었다 뭐 그렇다고 막 이만큼이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이 말씀 하셨나 봐요. 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에 믿었지만 더 신앙이 더 커서 먼저 된 자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전자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얼마 안 됐어도 더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제가 아까 과거에 매여서 난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가지고 안주하고 나태하고,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뒤로 물러가는 것, 멈추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끝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3장 16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너희 신앙이 지금 뭐 요만큼이든 이만큼이든 그 상관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신앙 여기에서 뒤로 절대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실족하든지 시험이 들든지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아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읽었잖아요. 절대로 또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목표점, 그 부활하는 주님 오실 때 내 육신의 몸이 연약하고 아픈 몸, 늙는 몸이 안 아프고 또 죽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구원이다, 영생이라고 하지만 쉽게 풀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신앙을 살아가는데 뭐 지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여기 다 걸어오셨잖아요. 뭐 다리가 불편해서 좀 막 이렇게 오신 분도 있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 걸어 다니셨어요? 뛰어 다니셨어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엄마한테 응애하고 그다음부터 걸어다니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정도 되면은 돌 가까이 되면은 그때도 아이들도 그 차이가 있었지만 겨우 일어나가지고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뛰면 막 아이고 막 기뻐가지고 그래도 넘어지고 얼굴에 찌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아이는 어땠어요?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또 일어나요. 어제 넘어져서 뭐 뒤통수 까당했어도 또 일어나 그러다 보면 온전히 쓰게 되고 나중에는 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는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다시 그렇게 넘어질지라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우리 계시록 21장 4절 읽고 우리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제가 아까 말씀을 했던 그곳에 바로 앞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으니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오시는 분들 다 눈물 닦아주고 이제는 그분들이 몸이 아까 지금 맞은 아픈 거 슬픈 거 고통하는 거 중 없는 곳에서 이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장소를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의 마지막 목표가 거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변해도 천지가 개벽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과 영생의 복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내가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시면서 모든 일을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